예, 영이신 하나님과 거룩하고 은밀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세 가지 종교적 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하여 세 가지 주제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태도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바른 지침을 내려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5절부터 8절까지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다음 주에 금식에 대한 강의가 끝난 다음에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주의 기도를 나중에 빼서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기도를 경계하시고 또 바른 기도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고 있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을 기도했나요? 3번을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3번을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하죠. 그러한 상황에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기도를 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변질되어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그리고 오후 3시에 얼마나 그 거리에 또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 지적하셔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이죠. 이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원어에 보게 되면 파테르, 그 아바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대상,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고 있죠? 사람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경건에도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즐겨하게 되고 사람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보여주는 것, 또 나르시즘에 빠지는 것이 참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보이니까 사람에게 그것이 향해 가 있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원어에는 6절 앞에 그러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의 태도와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에 골방이 나오는데요. 골방에 들어가라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어떠한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먼저 떠올르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골방은 어떠한 이미지가 떠올라지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의 그 삶의 모든 중심에 그 성전이 있는데요. 성전의 가장 그 중심적인 구조가 어디겠습니까? 성소를 지나서 가장 밀실과 같은 지성소가 바로 이 골방이라는 이미지로 떠올릴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대표하여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극히 거룩한 Most Holy Place가 바로 지성소인 것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법궤가 있습니다. 증거궤라는 법궤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속죄소라는 뚜껑이 있는데 천사가 두 날개로 포개고 있는 장소, 이것을 시은좌라고도 말하죠.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 시은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도했던 모습이 민수기 7장 8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저는 이 본문 연구하면서 와, 민수기 7장이 89절까지 있구나 이걸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이제 회막에서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가 뭐죠? 법궤입니다.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 이것을 시은소라고도 말하는데요. 그 위에 두 그룹은 뭘까요? 두 천사의 그 날개 사이를 말합니다. 천사의 날개 사이에 모양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의 그 말씀에 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밀한 장소, 지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지성소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나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엄청나게 두꺼운 카페트와 같은 사람의 손으로 감히 찢을 수 없는 그것이 쫙 찢어지면서 새롭고 산 길이 드디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언제든지, 그리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담대하게 은혜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프리패스 카드가 주어진 거예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골방은 물리적인 골방이 아니라 영적인 골방, 신앙의 골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는 은혜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골방이 아니라 영적인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해서 기도는 회중기도나 그리고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하는구나. 이거는 잘못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중을 대표로 하여 기도하는 것, 기도 모임, 그리고 공동체 신앙, 기도가요 신앙의 엔진과 같습니다. 이 엔진에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대입한다면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의 성도들이 120명에게 셀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웃기지도 않죠. 그러나 함께 성령의 은혜를 구했을 때 성령이 부어지면서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물리적인 골방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심지어 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충만한 교통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자고 침을 흘리고 나는 골방에서 기도했어, 이것이 아니라 차라리 회당 어디에서 거리에서 진심으로 진정성이 있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기도나 회중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중을 대표로 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기도할 때 미사여구나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것보다는 솔직하고 담백하고 파워풀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진정성 있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이십니다. 좋습니다. 말씀이고 영인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번 피조 세계를 한번 봅시다. 보이지 않는 피조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영이 있나요? 있죠. 영이 있죠. 당연히 영이 있죠. 영적인 존재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천사가요. 몸이 있을까요? 몸이 없어요. 사람 어떤가요? 사람은 영이 있나요? 아멘. 영이 있습니다. 몸이 있나요? 있어요. 영과 몸이 다 있습니다. 짐승 어때요? 영이 있나요? 영이 없어요. 몸은 있나요? 몸이 있죠.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보게 되면 천사는 영은 있지만 몸은 없고, 사람은 영과 몸이 다 있고, 동물은 영이 없고 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장치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창조의 질서입니까?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영인 우리가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은 무언가와 교통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 믿지 않는 불신자라도 갤럽에 보게 되면 30% 이상의 사람이 신적인 존재와 기도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내재적으로 종교의 씨가 우리 마음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요? 우리가 나요? 우리가 낫죠.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영도 있고 몸도 있고. 그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천상에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걸까요? 천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이신 건가요?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고귀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데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거듭나기 전의 사람은요, 영이 어떠한 존재로 있나요? 거듭나기 전의 사람,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긍휼로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죽은 불신자는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지도 않아요.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것은 뭔가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통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의 교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크리스찬이라면 기도 없는 삶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기가 만약에 엄마의 그 모태를 통해 산도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되나요? 응애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태어났다는 증거죠. 울지 않으면 애를 어때요? 거꾸로 쳐들어가지고 엉덩이를 그냥 딱 치지 않습니까? 울도록. 그 첫 번째 울음이 터뜨려지면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되는 것이고, 기도의 언어를 배우면서 아빠, 엄마 이렇게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죽은 영이 깨어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성도라면 많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 모임이 있나요? 화요 중보기도 모임, 새벽 예배, 수요 성령 기도회, 또 목장에서의 기도, 또 대예배, 많은 기도의 모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속해 있는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 모임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주체적으로 기도 모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엄마 얼마나 좋아요. 또 기도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기도 모임, 직장에서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갈급함을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은 무엇이라고 규정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누구든지 주중에서도 밤에서도 오셔서 새벽에서도 오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길을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사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기 전 400년 전에 십자가와 그 이후의 구원 사건을 예언했는데요. 장차 그날에 나 여호와가 다윗의 후손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의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나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고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 그것이 무엇인가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 우리가 아무리 기도 제목이 있어도요, 기도로 나갈 때 너무나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기가 너무나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의 영을,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성령이 오셨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스가랴 12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기도의 영이 임할 때 어떠한 증상이 있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것은 뭔가요? 자기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 이 그를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그분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들이 찔러 죽인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기를, 어떻게 애통한다고 돼 있나요? 독자를 잃어버린 듯한, 마치 외아들을 잃어버린 듯하게 애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애굽의 장자재앙이 있잖아요. 그 장자재앙 때 어마어마한 고통의 울음소리가 애굽 땅에 퍼졌습니다. 그토록 전심으로 통회하고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너를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제 기도가 팍 터지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초가 바로 죄에 대한 각성과 통회와 회복이 진짜 있을 때, 그때부터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고 가장 무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심각하게 병든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면 기도를 안 할 수 없고 호흡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기도의 영이 은혜교회에 충만하게 부어져 내가 어떠한 실체인지를 바라보고 울며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마치 독자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장자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 통곡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기도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 이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중언부언. 의미 없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똑같은 말, 아무 의미 없는 말. 이거 뭐 방언도 아니고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주문이라든가 그 주술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 밑에 목적이 나와 있어요. 7절 하반절에. 그들은 말을 어떻게 해요?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 그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여러분, 타종교나 이방인들에게 기도가 어떤가요? 기도 생활이 어떤가요? 타종교인들은 엄청 많습니다. 기도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지만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해요? 최소한 5번을 기도해요. 해가 뜨는 그 일정에 따라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힌두교 신자들의 기도, 그리고 불교 신자들의 그 뭐 3000배죠, 그죠?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동일한 그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함이라.
신을 어떻게 하든지 깨워서 진노를 달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마치 거래인 것이죠. 아무리 많이 정성을 들인다고 할지라도 이 기도는 거래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언부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중언부언을 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지 참된 기도, 골방에서 진실적인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 한 구절을 딱 따서 보면 절대 안 돼요.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 구조 속에서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분을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7절 말씀이 아싸 야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 걸 알고서 거봐 말을 많이 안 해야 되는 거 아닌 거야. 기도는 짧게 해야 돼. 짧게 식사 기도만 딱 이렇게 그거는요 이 문자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하고 7절을 같이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18장에 어떠한 비유가 나와 있나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비유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항상 기도한다는 거 pray continually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굳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서는 always pray 나오고 거기 pray continually 계속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한다는 그 기조가 예수님께서 일관된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재판장도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 그 통해서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에서 택하신 자들을 뭐라고 묘사하시죠?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셨나요? 밤낮 그리고 pray continually 이게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말씀을 딱 따다가 기도는 말이 하면 안 돼. 짧게 해야 돼. 이거는 부분적으로 맞지만 전체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큼 기도하세요? 몇 시간을 기도하세요? 죄송합니다. 잘못 물었네요. 몇 시간이 아니죠. 몇 분? 잘못 물었네요. 몇 초 기도하시나요? 예, 얼마 동안 기도를 하시나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예, 기도의 양이 중요할까요? 기도의 질이 중요할까요? 예, 기도의 양이 중요할까요? 기도의 질이 중요할까요? 하는데 그죠? 예. 뭐 정답은 없지만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양이 기도의 질보다 어마어마하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기도의 질보다 기도의 양이 훨씬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명절 때만 되면요,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늘 이제 방앗간에 이제 가서 줄 서는 것이 일이 아닙니까? 뭐 기름도 짜야 되고 떡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기름을 짜러 왔는데 참깨가 한 줌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넣고 압착을 시키면 기름방울이 몇 방울 떨어지게 될까요? 얼마 없을 거예요. 막 겨우 몇 방울 떨어질까 말까입니다. 그러나 기름이 한 참깨가 한 너말 정도 된다면 기름을 넣을 때 어떻게 기름이 떨어질까요? 쭉쭉 그냥 기름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량으로.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정하게 계속 마음을 다하여 나갈 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와 그리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과 성화와 그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 결판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다 결판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는요,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질적인 기도는 고사하고요, 기도의 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도의 양이. 인정하시나요? 기도의 양이 정말 턱없이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존 라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청하십시오. 기도하는 습관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 신앙의 실체가 순간, 영이 살아있는 순간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이것보다 정말 찌질한 핑계는 없어요. 잘 관찰해 보십시오. 아무리 바빠도요, 그 사람이 정말 우선순위로 놓는 건 다 합니다. 사람이 바빠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정말 추구하는 건 다 해요. 제일 찌끄러기가 이제 기도 시간인 거죠. 그래서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었거나 거듭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무엇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노예의 영, 두렵게 만드는 종의 영, 또 하나는 자유의 영, 자녀의 영. 이 두 영이 공존합니다. 누가 성실하게 일해요? 노예가 훨씬 성실하게 일합니다.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유롭고 그 어마어마한 상속이 바로 아버지께 다 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이제 나중에 주기도문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제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요? 아빠. 아빠는 아람어로 아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동학교 문화랑 아빠가. 아빠를 감히 맨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아빠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아빠. 아니, 아빠. 크게. 예, 아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런 시각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요, 이 아빠는요, 굉장히 친근하고 다정한,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친밀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맥락이 없이, 마태복음 맥락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물었을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배경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아빠인 것입니다. 아빠 하나님, 그분이 아빠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빠라는, 거기에 모든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빠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믿고 계신가요? 이거를 자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생활, 말씀드릴 것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런데 왜 현대인들이 기도를 안 할까? 기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큰 것입니다. 속도와 경쟁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기도를 하고 싶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할 마음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시간 낭비 같아요.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냥 패스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모르는 자죠. 그 맛을 모르는 자죠. 맛을 모르는 자. 제가 그 전도사 때 그 대학생들 한 대여섯 명 데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저의 열심이 너무나도 앞섰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의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가장 첫 번째 달라진 게 기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기도가 막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기도가 그냥 너무나도 달콤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와 달콤한 얼마나 치밀한 교제인지 그 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맛을 봐야 뭐 간장선 정도 아닌데 맛을 봐야 맛을 뭐 샘표 간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야 알지어다 했잖아요. 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맛을.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 6장의 배경이 뭐예요? 다니엘이 그 이방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공격을 많이 했겠어요. 탈탈 털어도요 털 게 없어요. 워낙 완벽한 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 사람을 걸고 넘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무리들이 꾀를 내가지고 30일 동안 왕 외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고로 던진다는 이러한 잔꾀를 낸 겁니다. 왕이 그 뭐 알겠어요? 오히려 자기를 높이니까 어인의 도장을 찍힌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바보가 아니죠. 국무총리가 되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죠. 이 악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압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은요, 알고 하는 거예요. 살벌한 이러한 핍박이 있는 것을 알고 하는 겁니다.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아마 다락방이 다니엘의 골방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중요한 말씀 나오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30일 이후에 기도하면 뭐라고 하세요? 30일 동안만 그냥 스킵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목숨 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가 감사해요, 여러분? 죽는데 지금 눈에 그냥 쌍심지를 켜고 대적자들이 보고 있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경건한 루틴을 만드세요. 경건한 루틴을. 계속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엄청난 기도의 모범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핍박이 면제가 되나요? 기도할 때 어려움이 사라지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더 용을 쓸 때 대적자들이 사탄이 막 기를 쓰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그 고비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겨야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그 대적자들 그 꾀에 빠져가지고 정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진짜로.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사자들의 입이 봉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리시는지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봐야 기도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 일정한 패턴, 루틴하게 경건의 패턴을 만드십시오. 기도의 길이 닦아져야 됩니다. 기도의 길이. 철로가 한번 깔려지기가 어렵지, 철로가 깔려지면요 계속해서 수백만 대의 고속철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의문이 들지 않았나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럼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시고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실 건데 우리는 왜 기도하죠?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시는데 우리는 굳이 왜 또 기도를 해야 되죠?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프레임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기도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기도는 응답을 받아내는 것, 기도는 간구하는 것, 이런 것만 기도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일부분이죠. 간구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기도의 전체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것이 기도,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막 어떠한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진학이라든가 남편의 승진이라든가 병이 낫도록 기도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꾸준하게 더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바라던 것을 얻었기 때문에, 거래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자꾸 실패가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있을까요? 그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요, 기도 무용론에 빠져요. 아, 기도해도 별 수 없구나. 기도해도 이게 안 되네. 또 하나는 착한 사람은요, 아, 내가 믿음이 약해구나. 내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또 기도가 실패됩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얻어도 기도가 워킹이 안 되고 무엇을 얻지 못해도 기도가 실패하는 거예요. 둘 다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존재 자체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뭐예요? 무엇이 기도세요? 기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요,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은밀한 교제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만남이에요. 사귐입니다. 아멘? 예,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고 달콤한 교제입니다. 예,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뭘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우리 자녀가 아버지 돈 필요해요. 입학금 필요해요. 아버지 뭐 노트북 사야 돼요. 스마트폰 바꿔야 돼요. 뭐 어떻게 그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두 번 들어주지. 야, 네가 벌어서 해, 네가. 야, 저리 가. 맨날 광고만 한다고 광고만 한다고. 그게 관계냐고요, 관계가. 관계라는 거는요, 사람과의 신뢰와 친밀함과 교제를 통해서 그 블레싱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지, 관계라는 라포가 형성이 안 되면 그게 거래가요, 거래.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기복 신앙은요, 사실 신앙을 빼야 되는 거예요. 기복 신앙이 아닙니다. 기복 우상인 거예요. 그게 왜 신앙을 왔다 갔다 붙여요. 사등 이방인들의 그 기복 신앙과 샤머니즘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탐욕이 투영된 하나님이라면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와 하등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해도 내가 얼마든지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섬뜩하게 명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죠. 찬송가 364장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가장 즐겁나요?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괴로울 거예요. 예. 기도가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괴로운 거죠. 막 긴장하고 막 기도하게 되면 아주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엄청나게 설레이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도 모임에 이렇게 사람들이 안 나올까요? 기도가요,
아주 중노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안 즐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에 대한 알미 필요합니다. 알미.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대단한 기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장엄하시고 광대하시고 충만한 분이신지, 그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교통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러한 엄청난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짧은 거예요. 내용이 부실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내게 용납이 되면요, 기도 응답은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진짜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재앙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족족 내가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진다. 그 사람 괴물 됩니다. 괴물. 그게 재앙이에요. 마이다스의 섬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 기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 간구할 제목을 정확하게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사실 우리의 진짜 필요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에요. 정말 얘가 이번에 여기 가야 되는데, 대학에 얘가 우리 정말 안에 질병 고쳐줘야 되는데, 사업이 실패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대학에 떨어지고 질병에 걸리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아직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당시에는 고난과 슬픔과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것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내 영이 정결하게 되고 내 영이 겸손하게 된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지, 이것이 우리들 간증 아니에요? 다 간증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가장 잘 알아서 채워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블레싱은요, 블레서이신 하나님께서 친밀한 동행과 애누과 같은 동행을 하다가 나에게 필요할 때 적절하게 주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막 때를 비워가지고 막 단식 막 뒤로고 금식하면서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기도했다가 내게 안 주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나에게 안 필요해서 안 주신 거예요. 아멘? 나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나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오히려 내가 더 교만해지고 내 영혼이 망치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안 주신 거예요.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불신하기 때문에 늘 원망이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해 보세요. 들어줘도 감사, 안 들어줘도 감사, 다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다 찍어 붙이는 게 아니에요. 삐딱한 생각은 뭐예요? 다 무조건 하나님 뜻이래. 다 무조건 하나님 섭리래. 기도를 해도 안 해도.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한 사람만 알아요. 그건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 기도의 그 완벽한 모범이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주기도문을 쫙 짜면은요, 과즙을 짜듯이 쫙 짜면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프로세스가 나와 있어요. 그거를 A, C, T, S 뭐예요? act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act입니다. A 뭐가 될까요? adoration입니다. 영어 시간 아닌데 adoration 찬양과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
가장 먼저 기도할 때가 아도레이션이에요. 찬양과 경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바로 양식을 구하거나 바로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높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도레이션입니다. 찬양과 경배가 가장 먼저 따라야 됩니다. C는 뭔가요? C. Confession. 죄에 대한 자백이에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의 피의 그 고백이 아니면 우리는 그 보호자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격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 내 더러운 양심을 묻혀야 됩니다. 그 confession이 있어야, 죄에 대한 그 처절한 고백이 있어야 바른 기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T는 뭔가요? Thanksgiving.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없는 것만 기억하잖아요. 받은 거는 다 당연한 거고. 하나님에게 감사로 나갈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몇 명만 왔어요? 한 명만 왔어요. 한 명만.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S는 뭔가요? S는 supplication, 간구입니다. 여기에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간구가 필요합니다. 이름과 양식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act,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에 대한 고백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함으로써 정말 사탄의 그 놀라운 그 대적을 승리하고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목표를 찾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act, 기도가 명사가 아니라 기도를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기도를 하면서 배워요. 기도를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요. 다 실패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 25년 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눈치챘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저에게 표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에 말씀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성령이 따라오는 겁니다. 기도가 없다면요. 말씀 다 판판이 다 깨집니다. 성화 안 됩니다. 능력 없습니다. 열매 없습니다. 다 말씀이 설사합니다. 다 말씀이 설사예요. 제가 가장 원하는 교회는요. 기도가 이끄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이끄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사. 저의 꿈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기도가 이끄는 교회가 될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소위 세상 말로 잘 되는 건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잘 풀린다 인생이? 잘 나간다? 엄청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극도로 경계하십시오. 사탄은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이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치시고 영원한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학기 기도 시작되면서 8월 달에 아내와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 기도하다가 죽자. 그리고 기어서라도 기도하러 나가자.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한 달 됐네요. 현장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이요. 너무 컬컬해요.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기 와서 우리라도 기도하자. 기도하다 죽자. 기어서 나가서라도 기도하자. 이러한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부족한 목사인지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더 풍성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아무리 정말 놀라운 설교를 하더라도 기도가 안 되잖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열매 안 나타나요. 아무 열매. 기도가 그만큼 절대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거룩하고 은밀한 만남을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돼야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그 신령한 복들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영이 날마다 부어져서 복된 삶, 가장 영화로운 삶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